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창조주의 의도와 계획이 먼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까 찬양 중에 시편 139편에 찬양이 있던데 우리가 이 시편 139편은 140편하고 사실 한 편의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9편을 보는 사람은 140편을 같이 볼 때에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눠져 있지만 원래 본래적으로 시인은 139편을 쓸 때 140편을 같이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만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두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면서 저희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시작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알면 나의 끝이 어떤가를 알고 나의 끝으로 가는 나의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이렇게 기를 때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머니가 기를 때에 나를 어떻게 기르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도 그게 힘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어렸을 때에 그 가졌던 충격과 분노와 그리고 어떤 버려짐의 감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평생을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적 치유 사역을 해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 충격적인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뭐냐면 버림받음. 이 버림받음이라는 충격은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겨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다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의 끝의 하나님이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더욱더 중요하죠. 먼저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장은 원래 콩팥을 이야기해요. 이 히브리인적인 이 사고 속에서 이 콩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콩팥에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정이 담겨져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콩팥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하긴 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 콩팥이라고 하는, 여기 내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의 콩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내부의 그 감정, 그러니까 인간의 내부의 감정은 얼마나 복잡하고 오묘해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내부의 감정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이런 감정들, 사람마다 이 감정의 우리가 폭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강한데 저런 부분에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이런 육체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 여겨지지만 오늘 시인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4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에 이 기묘하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유일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는 것은 나는 굉장히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독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 기묘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이 독특함이 우리의 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AI 영화나 로봇 영화 같은 데를 보면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복제된 굉장히 복사된 영화, 이런 복사된 인물들이 나오죠. 계속해서 로봇을 생산하는 것처럼 똑같은 존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가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일한 존재 이것만이 아니라 유일한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이런 미술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각가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손길을 거쳤다라는 것, 그들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우리가 정말 유일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살면서 아마 다 겪는 게 우리가 열등감이잖아요. 열등감.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그 열등감에 의해서 자존감이 약해지는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교 불가의 유일한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고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혹시 비교하며 사십니까? 스스로 열등감에 자존감 약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비교 불가의 존재, 단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창조가 이러하니까 너는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살아가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으셨어요. 열등감과 우월감, 비교와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는 이런 삶 속에서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으셨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부터 하나님께서는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나로서 나의 존재함으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자로 살지 말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자로 살아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아름답다,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시키죠.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봐요.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여기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땅의 깊은 곳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자궁, 여인의 자궁은 지금 초음파 기술이 없는 시대에 그들이 이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여다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죠.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열려있지 않는 우주보다도 더 신비로운 공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보는 3차원적인 아이를 보면 3차원으로 아이가 그래픽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찍어낼 때 아이의 모습을. 그런데 여기서 보면 땅의 깊은 곳, 그들은 그만큼 이 어머니의 태에 이 미지의 세계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데서나 땅의 깊은 곳은 사실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지음을 받고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계획이 있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우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사랑 안에 있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그분의 목적의 완성이고 그 사랑의 완성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고 곁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시작을 보면 끝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 자 말씀해 보면 15절의 끝에 보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일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이미 거기에 관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막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우리의 처음을 알아요.
그 미숙함,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누워서 울기만 하는 그때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집 피웠던 거, 욕심 피웠던 거, 우리가 거짓말했던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부모는 속아주는 거지 그 거짓말했던 모든 순간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부모는 우리의 모든 걸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이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토로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전혀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정직한 거, 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겨지지 못하는 나의 존재,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하며 무슨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16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질, 다시 말하면 다른 성경을 보면 뼈대, 내 틀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면 이거는 결정론, 운명론 아닌가? 내가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운명론, 그리고 어떤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게 뭐가 있나? 달라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의 날들을 다 책에다가 기록해 놓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내가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나? 마치 이 말씀을 운명론, 이미 결정된 결정론 이렇게 우리가 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삶을 다 결정하셨다. 우리가 이른바 잘못 알고 있는 예정론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께서는 모든 날수를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다. 아무리 봐도 운명론인데 그러면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나라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결국엔 나의 운명, 기록된 대로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배반자로 기록해 놨으면
나는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책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을 가리키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근데 뭘 아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의 의도한 계획,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의 계획을 아신다,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나를 위해서 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 의도와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그 책에 다 기록했다. 하나님이 그 전지하심으로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잊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목적 없이 살아가죠. 때로는 즉흥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요. 때로는 세상의 트렌드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명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잊어버린 채 매일매일 살아가기 급급하기도 하죠. 어느 순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특별하게 지었고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었고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로 지었다고 했는데 나를 향한 계획이 뭐지? 잊어버려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살다 보면 그 목적, 하나님의 의도 무슨 소용이야. 세상이 이렇고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다 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 섬세한 속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버려진 자 같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외된 자 같고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나만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온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잊었을지라도 내가 방향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방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원어적으로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미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또한 이 일도 이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일하심 가운데 이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답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이 문제가 있을 때 막 머리 싸매고 문제를 묵상해 보세요. 알 수 있는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왜 있어야 됐는지가 나중에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운명, 이 결정, 이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결국 나는 배반자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런 공포에 우리가 쌓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획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은 우리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닌가? 계획을 세우면 뭐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 우리의 이해의 부족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정함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도와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것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때조차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그 목적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다시 좌표를 잡고 우리를 하나님께 그 목적대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하고 마칠까 해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는 정말 안 갈게요. 아프리카는 저희 계획 속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했어요. 그래, 너는 아프리카는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승찬이가 있지만 승찬이가 횡성에서 한번 길을 잃어버렸어요. 부목사들하고 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사모님을 쫄랑쫄랑 막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목사님들, 저쪽에는 사모님들. 그래서 제가 안 보이길래 아내한테 갔나 보다 한 거예요. 아내는 나한테 있나 보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다 같이 갑시다 하는데 옷을 막 입는데 아내가 저쪽으로 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40분 정도에서 45분 정도를 찾아다녔어요. 막 찾아다닐 때
제가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찾기만 하면 아프리카 제가 가겠습니다. 왜 그 기도를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뜬금없이 찾기만 하면 제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나중에 한번 애기 잊어버려 보세요. 그러면 사방에서 막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막 아빠라고 막 부르짖는 거. 그래서 제가 직장 그만두고 전봇대에다가 막 벽보 붙이는 사람들, 이게 이해가 됐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다 아빠라는 소리에 막 웃는 소리, 우는 소리 이것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은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다른 아이가 가면 혹시 비슷한 애 막 갑자기 그 애를 막 등을 돌려보고 이 아이가 맞나? 이게 거의 미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해요. 직장 그만두고 벽보 붙여다니고 뭐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아다니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 40분 시간 동안에. 근데 제 입에서 하나님 저 아프리카 갈게요. 찾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잃어버린 거하고. 근데 나중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포장마차에 이 잉어빵을 굽는 거기에 제가 거기에 지나가는데 그 사장님이 약간 싸한 느낌이 있어서 얘야 이게 들어와라 해서 옆에다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 붕어빵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붕어빵 나오는 것만 본 거예요. 야 이게 뭐 뒤집으면 뭐 붕어빵이 맛있게 나오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붕어빵 사장님이 애가 그렇게 맛있게 보면 하나 정도 줄만 하잖아요. 근데 주진 않았더라고. 그게 참 인색하다 싶은데 우리도 인색한 게 뭐냐면 아이를 찾았을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붕어빵을 다만 얼마 더 팔아줬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둘 다 정신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참 지났어요. 아프리카는 이제 기억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아프리카 선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다녀오게 하시더라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녀오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 계획이 없었죠. 아프리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저를 보내실 때 기분 나쁘게 강요로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목회 계획은 있죠. 근데 목회 계획에서 하나님이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프리카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아프리카를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아프리카 땅을 밟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압축의 과정이에요. 우리 내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결국 뜻대로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을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 기쁨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생겨나도록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섬세함으로 지으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지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 내가 명령하니까 너 그거 해. 이렇게 안 하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은 창조돼요. 지금도. 이게 새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자꾸 조율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줄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내 마음을 조절하고 조율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마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